오늘 민수기 쭉 이렇게 훑어갔거든요. 민수기 다 저기 이제 읽으셨죠? 네. 예. 제가 확신하건대요. 성경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얘가 복 받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교인들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교인들은 신앙생활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질 않아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자꾸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저는 맞다고 확신하는데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하고 왔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한 20편씩 듣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삶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결정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주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단순한데도 너무 복잡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우리 아팔마교회는 진짜 한번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제가 더욱더 확신이 되거든요. 성경 공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허예리 집사님은 말이에요. 얼바인으로 이사 갔는데도 교회를 너무 끝까지 잘 나오세요. 아마 저분은 샌프란시스코 아마 설교 목사님들이 가끔 자랑스러운 간증하실 때 우리 교인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포항에 이사간 그 교인이 매주 비행기 타고 순복음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렌스교회 이필재 목사님이든가 그분은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피닉스에서 한 몇 번 오시더래요. 피닉스에서 세상에 그 토렌스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잘 정착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얼바인 그러면 그 근처로 보내버릴까요? 안 돼요. 얼바인 살아있는 얼바인 30분 정도 오는 건 당연히 올 수 있죠. 비행기 타고 그럼 기분 나빠서 와. 여기 뭐지? 어디서? 코로나가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더 멀죠. 더 멀어요. 근데 트랙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제가 얘기하면요, 제 의도와는 다른 대화들이 쭈쭈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를 적이죠. 사실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가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오경 가운데 그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는 뭐라 그랬죠? 창세기, 그 다음에 그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성경은 네, 그랬죠. 레위는 제사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하면은 이 레위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은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명기는 말씀인데 고별 설교라고 했죠. 뭐를 당부하는 겁니까? 신세대에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학생들이요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끄든가 키든가 빨리 결정해요. 아니, 시각으로 뭐 덕각으로 예. 책이 안 써요.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 때 12지파 이렇게 나누는 장면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굳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모일 거 없어요. 그냥 성격도 교회 안에서 너무 안 맞는 사람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그냥 서로 존중해 가면서 살아가되 취미 같으면 같이 그냥 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길티 필링 느낄 것도 없이 존중해 가면서 함께 가는 것.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이제 뭐 이거는 죄의 근원, 인간의 근원 이런 거 다 다뤘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두 가지 파트예요. 이런 근원적인 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12지파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그 인간의 죄와 죄의 근원과 하나님의 뜻을 한 다음에는 중요 인물은요. 이건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누가 나오죠? 그렇죠. 이 성경은요 12장부터예요. 12장 창세기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노아도 나오고 또 에녹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피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다음 또 뭐가 있죠? 니무르.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네피림 이런 니무르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보기 그럴싸한 것이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추구를 뭘로 하죠? 몸매로 하잖아요. 얼굴로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로 합니까? 마음과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얼굴 안 봅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냥 다 받아줘. 감사하죠 여러분들. 다른 교회 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나는 누구보다 조금 낫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미모로 한 인물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거울 보는 사람. 하여간 내가 볼 때마다 거울아. 진짜 병이야. 네? 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차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별하려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앉아 있는 거지. 인물대로 했으면 예전에 앉아 있을 분들이. 근데 이 특징이에요. 이 인물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네피림 보면요 외모지상주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생겼다는 거죠. 멋있다는 거죠.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숨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피부도 고와지고 뭐 예수 믿으면 얼굴도 이뻐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한동안 또 예수 믿어 부자 되자는 또 그런 구호도 여러분 아세요? 부흥사님들이 구호 외치라 그러는데 예수 믿어 성공하자 뭐 예수 믿어 부자 되자 그러니까 또 다 같이 아멘 그러는데 제가 비판하게 해서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비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요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독소적인 유형이 많기 때문에 위험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뱀의 어떻게 보면은 유혹과 같고요 선악과의 먹음직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는 나를 선택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 믿음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없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모든 일에서 성공한다. 또 위즈덤을 주셔가지고 뭐 주식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간절히 그 라스베가스 같은 말이에요. 좀 과장된 얘기예요 이거는. 참 기도하고 땡기더라고. 참. 근데 교회 안에서요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마다 아이를 낳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집안에 무슨 문제 있는 거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거 자기가 기도했어야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들어봤어요? 거봐 집안에 불행이 생긴 거는 누구 탓도 아니야. 자기 탓이야. 기도가 부족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SAT 점수도 엉망이고
이런 얘기 우리는 잘 이게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은혜로우려면은 하여간 어떤 때는요 목사님한테 또 교회가 힘들면 누구 탓이야? 목사님. 교회가 잘 되면은 자기 탓이야. 내가 계속 우스갯소리를 장로님들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장로님들이 하는 행태가 있어. 잘 되면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못 되면은 목사님과 일단은 다 다른 상태야. 근데 목사님들과 모이잖아요. 그럼 재밌는 건 목사님도 똑같아. 교회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야? 그래서요 이 뒷담화가 재밌다고 목사님들 모이면 뭐 하겠어? 교회 얘기하지. 근데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교인들 탓을 하지 않냐. 절대 안 해. 근데 좀 그 말에 좀 약간 부담스럽네 반응이. 한희재 목사님 만나기 확인해본 거야. 근데요 저는 저는요 솔직히 남 얘기하는 게 저 아저씨 또 왔네. 새벽 기도 때요 저기 백단열 목사님이 저 아이 데리고서 30분 얘기했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아주 새벽 기도 가지고 그냥 저기 백주원 성토장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다 재밌어요. 우리 교회 그린 것도 고발을 하더라고. 주원이래요.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 근데 여러분들도요 뒤에서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좀 강하게 표현하면 그럼 라팔마 교인 될 자격이 없어. 저도 여보 내가 좀 하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면은 실수야. 진짜 의도는 아니고 하면은 실수고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탓이 아니야. 제가 흰머리 나는 거 유전적인 거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저는 누구 탓이야? 제 탓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탓이야. 다시 말하면은 뭐 애를 못 낳는다고 자기가 그러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이게. 한나가 겨우 하나 낳았잖아요. 분인나는 많이 낳거든. 그러니까 그런 물량적인 거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있고요. 기억해야 될 사람 창세기만 좀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야곱, 요셉. 딱 네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지금 꼬박꼬박 대답했죠? 네 사람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이 스토리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야곱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셉. 자, 주인공이 누굴까?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아니, 전 너무 거룩한 질문한 게 아니라 그냥 실제적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봤을 때 누가 주인공일까? 헷갈려요? 그쵸? 누가 주인공인 것 같을까? 하나님 맞는데, 인물. 아브라함일 것 같죠? 성경학자들은 좀 얘기를 좀 틀리게 해요. 아니에요. 사실 야곱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야말로 전형적인 하나님 만나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2지파의 태동이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 그럴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야곱은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각각 좀 틀려요. 역할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별반 특징이 없어. 근데 이삭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래요. 왜냐면 말없이 순종하여 제물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야곱은 성화를 말하고 요셉은 저 무슨 신학교를 가야 돼. 영화란 말이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적 순종과 섭리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거고,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절대적 순종에 대해서. 근데 야곱은 이게 삐딱하게 시작해서 은혜롭게 끝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좀 부족한 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라고 믿어요. 여기 가운데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다 동일해요. 수준은 어떤지 몰라도 한 걸음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달라진다면 다 어때요? 동일한 은혜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걸 기억하면 돼요. 창세기는 그렇고요. 오늘은 뭐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는 자,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죠? 다 읽어오셨죠? 혹시 민수기 한번 다 외워볼 생각이 없어요? 아, 왜냐면은 오마이갓 그러는데 아니 오마이갓 문제가 아니라 제가 국민학교만 나온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성경 66권 다 외워. 인간이 66권 다 외울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백사모님 한번 해볼래요? 인생의 사모님인데 진짜로? 저거 이분은요 어떤 때는 두 사모가 좀 무서워. 뭐 목사보다 좀 앞서가는 것 같고요. 백 목사님보다는 백사모님이 좀 난 것 같아.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어디까지 얘기하다 그랬죠? 제가 이 녹음에서 아이씨는 좀 빼주세요. 이거 제가 원초적이면 본초적인 그런 표현이 돼서. 근데 민수기는 36장까지 있거든요. 36장까지 있는데 덩어리는 3개예요. 3개. 1장부터 14장. 그 다음에 15장부터 20장. 21장부터 36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역사는요. 민수기는 출애굽때 틀려가지고 역사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시내산을 출발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언제일까요? 대강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을 사용하면은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몰라도 돼요. 두 학생은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영화 미리 보고선 아우 말이야 결론을 내가 아는데 그게 재미가 없잖아. 봄이에요? 왜 웃으세요? 봄이라 그러는데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딜까? 왜 봄일까? 분위기에 대해서 추위가 풀리니까 그러니까 추위가 풀리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애굽에는요 겨울이 없습니다. 그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실까? 있긴 있죠. 물론 우리도 여기 겨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겨울이 한국의 겨울보다 추워요? 더워요? 근데 추워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겨울보다 여기 겨울이 더 혹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몸이 이게 스포일 되는 것이죠. 왜 봄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죠. 6월절 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도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죠. 6월절이 끝나는 때니까. 자, 그러면은 부활절 언제예요? 봄이죠. 그러니까는 대강 찍어서 해도 봄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는 그 패스오버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이 봄이고 뭐 굳이 따지자면 4월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출발을 하는데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그때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광야를 안 가보신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최적의 시간은요, 겨울입니다. 애굽 땅, 이집트를 여행하는 최고의 시즌은 1월에서 2월이에요. 1월은 우기이기 때문에 2월에서 4월까지가 가장 좋은 시즌이 성지순례하는 데는 제일 좋은 시즌이에요. 권사님 그때 갔다 오셨나? 그렇죠. 여름에, 그러니까 봄에 출발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이상한 짓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왜냐면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거든. 그러니까 에어컨도 있고
히로로 있으니까는 니네 염려하지 말아라. 나 쫓아오면 다 산다.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출애굽은 가을에 했어야 돼. 계산적으로 말하면, 전략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봄에 했다는 것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또 봄에 하는 봄에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이유가요. 목축을 끌고 갑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목축,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도 애굽 땅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소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목초지를 발견하려면은 겨울이어야 됩니다. 우기여야 돼. 우기여야 돼. 그러니까 봄에는 어쨌든 간에 떠나면 안 돼야 될 시간에 떠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조건은요,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는 예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긍정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살펴보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없다, 글쎄 극단적인 쫓겨나는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쉬운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 역사를 살펴보면은 34년 동안, 여러분 30년 정도 지나면요, 산전수전, 육해공군 뭐 다 지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셨어. 어쨌든 간에 역사라 여러분들이 1년 된 분도 있고 반년 된 분도 있고 10년 된 분도 있고 20년 된 분이 있지만은 동일해요.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신비하고 오묘하고 청묘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다 그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신 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은 사람들 다 이번에 당첨됐잖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안 될 거라고 해서 낙심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온 거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랬는데 말씀드렸죠. 이거는 절대 인간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간 다음에 다 손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 일부러. 다. 그 한글 꼬불딱 하는 글씨로. 근데 너무 교인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했었다.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당첨됐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야. 내가 오늘 뉴스 보고서 깜짝 놀란 게 그 중에 사실은 자기들끼리 얘기인데 한두 명은 떨어질 줄 알았나 봐.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 샌드라리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인데 그 친구는 젊은 적이고 준비도 덜 됐고 그래서 솔직히 다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요. 안 될 것이다. 영킴도 굉장히 힘든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셸 그분만 조금 이렇게 경력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오늘 깜짝 놀라는 게 3명이 그냥 떡 붙었어. 라팔마 교회가 처음이래요. 이렇게 환대해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자리를 내줘가지고 일부러 환영해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교회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첨이 아니지 당선된 다음에 내가 볼라 그래.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한우 씨는 어떻게 결정이 안 나요?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다 됐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은 다 됐어. 황보시 의원 45% 받았더라고. 다음에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거는 그분들이 와서 라팔마교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뭐 꼭 바라는 게 아니라 하여간 우리 교회 오면 닭복 받아. 여러분들도요, 우리 교회 와서 사는 줄 알아. 권혜리 집사님도 우리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집사인 거예요, 그거. 그거 내가 막았어 봐. 그거 되겠어?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와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생각 안 하세요? 그 얘기도 맞지.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해. 저는 어디 가도 그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저랑 무지무지합니다. 잠깐 이런 걸로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 교인들 좋다고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칭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다 힘들다 그러지. 근데 나는 어디 가든지 우리 최경희 권사님 너무 최고고 뭐 안 집사님이 뭐 이번에 저기 김치국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보자 하면서
우리 김보성 집사님은 키가 큰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 칭찬하는 걸 즐거워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만한 좋은 교인들이야. 정말 제가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를까봐 내가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 네, 정말 귀해. 그래서 이 은혜로요, 우리 교회가 쭉 갔으면 좋겠어. 오는 사람마다 용광로처럼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상처받으면 와서 상처 치료하면 되고, 또 우리가 힘들면 또 감당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서론이 길어져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반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다음 봄에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 얘기하려다가 지금 저기 갔는데, 4월 달에 도착했으면은, 쭉 길을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죠. 다음 4월 달에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장부터 14장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지명에 있어서 중요한 지명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애굽이 있죠. 그렇죠? 애굽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었던 곳이 고센 땅이래요. 고센 땅.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위치는 어디냐면은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게 고센이에요. 여기 있어요. 목처지예요. 여기는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죠.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사해예요. 이제 주로 광야라는 곳이 이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 기억나시죠? 유대 광야는 여기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광야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중요한 위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개월 반을 연단을 받습니다. 아마도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바로 어디 하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예요. 국경도시예요. 국경도시. 어디로 가는 국경도시? 가나안 땅. 원래는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 그 앞일도 보시겠지만은 원래는 계획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서 말씀 받고 여기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국경지대로 가겠죠. 가서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어떻게 여기 적군의 지역인데 이 철통 같은 수비를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지금 북한 말이에요. 특수부에는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넘어오면 넘을 수가 있죠. 지금도 그런데 첨단의 시대인 그 당시에는 뭐 이거 가는 거는 뭐 이 일도 아니었죠. 또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나 여기 뭐 머리 쪽 온 저기 유목민이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갔다 와요. 그런데 얼마나 땅이 비옥하냐 하면은 이렇게 뭐죠? 그림 포도를 들고 오는데 포도를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오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 뻥이에요? 진짜예요? 뻥 같아요. 네? 진짜 같아요. 솔직히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 우리와 기준을. 왜냐하면 골리앗이 3m거든요. 골리앗이 3m니까는 목이야. 이게 지금 제가 지금 2m. 아니 2m에 좀 모자라요. 내가 1m보다 높으면은 2m보다 작은 거고 1m 50보다 높으면은 2m보다 조금 작은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한조이가 2m라고 하면은 2m 저기 천장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덩치가 그러니까는 먹는 것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식물 뭐 이렇게 역사 그 성경 식물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풍성한 땅이었던 것은 분명해. 막 그냥 여기는 진짜 하긴 광야 생활 고생하다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수결이 문제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이때 인용하는 게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 때로는 그 인용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문제가 됐어. 그래서 10명은 본대로 얘기했고 2명은 믿음으로 얘기했어.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본대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믿음대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본대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 교회 지금 교육관을 줬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참 통도 작으십니다. 그래.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귀양 짓는 거 한 4층으로 줘야지. 2층이 뭡니까? 목사님 참 믿음도 없으십니다. 저기요, 지금도 허덕거리는데 4층 질려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지금부터 한 300만 불 이상 더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저기 좁은 겁니다. 아니 믿음대로 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니까. 근데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내가 한번 사고 한번 쳐봤는데 믿음으로 해봤는데요 쫄딱 빚 생겨가지고 제가 한번 뭘 하다가 교회 뭘 하다가 해가지고선 연합회의를 하든가 그때 몇천 불 빚졌어요. 그거 누가 갚은 줄 알아요? 제가 갚느라고 몇 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자, 누가 맞아요? 본대로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대로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본대로 한 이 사람들을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한 2명의 사람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늘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사고요. 그 다음에는 15장부터 20장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요 이야기,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에 있어서 와장창 해가지고는 뒤로 돌아 해가지고선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가서 샀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길은요 말씀드렸죠. 직선으로 가면은 일주일, 일로 가도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오로지 뭐 때문이에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이거는 딴 논리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맨날 눈에 보고선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거는 광야예요. 광야. 요거는 가데스 바네아까지고 여기는 이제 광야 시대를 떠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출발을 해요.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물어보면은 동쪽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인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땅을 하나도 정복 못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는데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느보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죽거든요. 성경엔 죽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느보산까지는 이미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이만큼이. 이 땅을 누가 탐을 내냐면은 므낫세 지파가 탐을 냅니다. 왜냐면은 이 땅도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 땅이 다시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경계선이
이 요단강으로 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게 다 뭐가 돼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정복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가는 요 느보산까지 가는 스토리가 바로 민수기 이야기예요. 요게 모압 평야예요. 모압이란 나라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는 역사로는 민수기고 말씀으로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어디서 선포된 말씀일까라고 물어보면은 맞아요. 느보산. 이건 시간이 안 흐른다 그랬죠. 이건 설교문이에요. 설교문인데 누구에게 준 설교문이에요? 이세에게 준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부터 모압까지는 세컨 제너레이션 스토리입니다. 2세입니다. 여기 가데스까지는 한번 가서 반역하고 40년 동안 헤맨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1세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특징은 스토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이냐면요. 요거 이제 1장 14, 15, 20, 21장 36절 기억나시죠? 1장부터 14장까지, 21장부터 36절까지는 나오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아니라 같은 일들을 해요. 첫째는 뭘 하냐면요. 동일한 것, 인구조사. 1세대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정이 몇 명인가를 판가름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할 때에는 꼭 남자만 카운트하고 여자와 아이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미안한 얘기인데 사람으로 안 쳤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남권주의자도 아니고 5,000명을 먹였다. 그럴 때 5,000명은 누구를 센 거죠? 남자를 센 거예요. 성경은요, 늘 숫자를 셀 때에는 남자를 셉니다. 그래서 그거에 배 플러스 0.5배를 더해요. 왜냐하면 배는 여자. 그 다음에 꼭 누가 따라다녀요? 여자가 있으면 애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0.5배. 그래서 5,000명을 먹으셨다. 그랬을 때 성경학자들은 12,500명 정도를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때에도 70만 명, 60몇만 명이 애굽에 탈출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합니다.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장정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데 잡종도 왔거든요. 사실은 함께. 그리고 여자도 왔고 아이도 왔고 그러니까는 한 70만 명이면은 14만 그러니까는 그 140만 명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 더하면은 한 180만, 190만 거기다가 저기 이민족들을 더하면은 한 200만 명이 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광야를 헤맸던 사람들이 22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민수기는요, 기적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기적 이야기냐면요. 220만 명이 매일 하루에 3끼를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역사적으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시작된 것도 맞습니다. 그건 기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또 가나안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갑자기 이 광야에서 그때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는 미리 적군이 오는지 없는지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갑자기 광야에서 200만 명 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 거짓대리적이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어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흉노적 같은 그런 무리들이 말이에요. 밀려 내려온다는 것이죠. 200만 명이 어쨌든 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래 인정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 악탈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악탈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유목민이 좀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해요. 너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내 거요. 그리고
몽고족이 그러죠. 몽고는요, 그 징기스칸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길을 가요. 그런데 이게 연세 드신 분이 좀 이렇게 아이 하나, 손자 이런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근데 다 굶어 죽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딱 저기 보니까는 한 사냥꾼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노루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해체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만났을 때 긴장이 됩니까? 아니면은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예? 반반이에요. 살은 기쁨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선 말합니다. 당신 나한테 좀 먹을 걸 주시오.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이건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 안 주면은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는 손님은 어떡합니까? 절대 그냥 보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한 민족이니 그게 아니라 죽으니까 서로 싸워야 되니까 몽골리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몽골은 심지어는 누구까지 내줍니까? 자기 부인까지 내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진짜 있었던 징기스칸 스토리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상대방이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노루의 넓적다리 하나 주겠다. 너는 뭐 줄래? 너 그 손자 달아. 그래.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손자 줍니까 안 줍니까? 근데 줘. 그래? 그러면 너 그 얘 데리고 와라. 나는 이걸로 먹고 살겠다. 빠이빠이 하고 해프하게 길을 헤어져요. 그리고 그 손자 그 애를 이 사냥꾼 데려갑니다.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일꾼으로 삼아요. 근데 이 사냥꾼은 계속 사냥당이잖아요. 집에는 부인과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데려온 얘가 이 집안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약간 조심스러운 난잡한 얘기 아니에요. 그 부인이 사냥꾼은 저기 갔는데 애를 낳아버려. 누구 애를 낳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게 그 송고 시간이 좀 이상한데. 근데 그 사냥꾼은 또 나가서 사고를 만나서 죽어. 그럼 이게 바로 몽고의 스토리예요. 이게 징기스칸 시대 때 일어났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자기 부인이 저기 가서 끌려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지금 계속 스토리가. 그러니까는 이런 유목민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혹시 말하기를 이게 다 악탈했을 거다. 저기 모압 가서 악탈을 하고 어디 가서 악탈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악탈이란 것이 말이에요. 결국은 훔쳐오는 건데 훔쳐오는 걸로 220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세 끼를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도저히 그러니까는 220만 명이 40년 동안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거꾸로 말하면 대변해 준다 이거예요. 돈이 있어서 먹일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가 있어서 또 220만 명이 만일에 그것이 이 사람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먹었다 그러면 220만 명이 그때는 땔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땔감이지 220만 명의 사람들이 저 팜스프링스 가는 지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광야란 지역은 우리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솔직히 팜스프링스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팜스프링스니까 그런 거지. 그게 사막으로 하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 스프링스. 그게 뭐예요? 그 한국말로 온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그 지역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언덕 위에서 내려가거든요. 저 인디오에서 올 때도 그렇고 이쪽에 갈 때도 보면 이게 내려가다 보면 유독 광활한 땅을 지나다가 그 팜스프링스 딱 들어가면 거기 야자수나무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키운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거기는 핫스프링스. 다시 말하면 온천 지역이고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우리 사막으로 말하면. 거기만이지 거기 넘어가면요 그런 사막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땔감을 구할 수 있어요.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면 몰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역사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아주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먹여 살렸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9장 17절을 보면요. 9장 17절 시작. 아니 저기 민수기 예? 민수기 9장 17절이요. 자,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요게 민수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외워두세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구름이 성막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 여러분들 흔히 민수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불기둥.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필라가 이게 뭐라죠? 이게 저기 대리석 건물 하면은 이렇게 기둥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모양을 돼 가지고 구름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불 기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펴셨어요. 주로. 그래서 이 떼약볕에서 죽지 않을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적적인 체험으로서. 그리고 저녁에는요. 히러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녁에는 따뜻한 히러로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그런 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렇게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는 시점은 딱 하나예요. 어느 때입니까? 구름기둥이 옮겨가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신 적 있어요? 해변가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낮잠 자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에 의해서? 그렇죠. 그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한 번은 요 다리 요 딱 밑으로만 새까매졌어. 요 위에는 하얘. 잘못 관역을 한 거죠. 구름이 그러니까는 그늘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사람도 이렇게 움직여야 돼.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여야 돼. 이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방향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은 구름이 떠나면은 나도 떠나야 돼. 왜냐면은 그거 버팅기다가는 죽음이야. 그 다음에 불기둥이 밤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왜 새벽 3시에 떠나는 거예요? 반드시 불침번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불침번이 있어가지고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새벽 3시고 2시고 상관없어. 나팔을 붑니다. 조짐이 있으면은 뿌 하고 불면은 그때는 뭐 새벽 3시에 날 깨우냐 이런 말 필요 없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바리 일어나가지고선 짐 싸들고 딱 준비합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게 동시에 있는 게 아니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목적이 어딘지 오늘은 어디 가서 자는지 이거는 질문의 대상이 안 됐어요. 그냥 가면은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야. 자, 이게 편한 생활이겠습니까? 괴로운 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편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착해져야 돼. 그냥 목사가 가자 그러면은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 또 가자 그러면은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지. 왜 말들이 많냐 이거야. 응? 고민하면 누가 더 많이 하고 생각하면 누가 더 많이 하고 기도하면 누가 더 많이 하겠어. 그렇죠. 근데 말이야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가리키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잘못 가면 여러분들도 할 수 없어. 잘못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민수기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가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는 게 민수기의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이 왜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라고 주어진 거라면 민수기의 이야기는 오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그냥 여러분들도 목사도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천만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기도를 통해서 주시진 않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는 답과 제가 갖는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각각의 체험이 틀릴 수 있고 또한 틀릴 수가 있어요. 위로받는 시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는 대단히 체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객관적인 요소가 많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들을 수가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해 준 적도 없고요. 꿈에 나타난 적도 없고 저 어느 집사님은요 맨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늘 하루도 꿈에 안 나타나면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직통계시라는 것을 아주 빙자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고 이게 말씀인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는 동일한 퀄리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지 혼란이 없어요. 듣는 음성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거예요.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알지요. 아니요. 기도는요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 뭔데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 그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신앙의 양심으로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얼굴에 정말로 그때로는 핏대로 올려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받아주겠어요. 근데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파르르 하면은 이유가 있어. 왜 그래요, 목사님? 화가 난다 이거야. 내가 지금 목사님 무실당했는데 말이야. 누구한테요? 아니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무시당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말이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인생은 죽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말씀, 민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되는 거고 또한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면 되는 거고 서 있으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정코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길을 통해서 대화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 뭘까? 그러면 내 욕심이 나타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좀 마음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의 과정이냐 이해가 되고요. 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알아주는 것을 기대했다는 뜻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렇게 전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는요 핵심 구절은 9장 17절 그 다음에 1장부터 14장까지는 1세대의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 1세대와 2세대가 똑같다 그랬죠? 인구조사. 여기도 뭐 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거는 광야시대 때 인원을 점검한 거고요. 요거는 뭐겠어요? 가나안 시대를 대비한 군사적 차원에서의 점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기도 행진이 시작되죠. 세 번째는 말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요,
1장, 이거는 광야 생활 얘기하는 15장부터 20장은 광야 생활이고요. 1장부터 14장, 21장부터 36장은 인구조사가 있고 행진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는 똑같은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를 조금 더 계속해서 읽으시면서요. 제가 쓰라는 말은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민수기를 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이 끝나는 때까지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구분해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런 내용이구나, 15장부터 20장까지 이런 내용이구나,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